오늘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뒤에 말씀도 있지만 저희가 주일날은 다른 말씀을 전하기에 오늘 말씀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저희가 2년 동안 보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름에 예레미야 1장서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보았고 또 올해 이제 7월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8월 거의 끝까지 26장서부터 오늘 52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그러한 사역이 참 이게 40년 동안 이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도 2년을 나누어 볼 만큼 그만큼의 많은 분량의 사역들을 행하였습니다. 정말 그는 여러 왕들이 있는 그러한 동안 그는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을 점령하는 그런 모습까지 다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붙잡혀서 가게 된 거. 원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서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예레미야의 그러한 사역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예루살렘의 성중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사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반응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들이 반응할 수 있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그게 인간의 모습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저는 결코 지금으로부터 한 2200년 전이죠. 2200, 2000, 2500년? 2600년 전이죠. 그 정도 때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게 되면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모습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저는 보면 참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그러한 교훈으로서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율법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들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던 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지 이게 참 저는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 예레미야 52장 말씀, 우리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52장 말씀은 예레미야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더 이상 예레미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같은 사람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마 이후에 있었던 그런 예레미야가 이것을 직접 기록하였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바룩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사후에 있는 그러한 사건들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는 것들을 볼 때에 이러한 예레미야 이후에 앞에 말씀까지 전하고 나서 이 52장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러한 배경이 오늘 나오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에 대하여서 정리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말씀이라던가 뭐 역대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왕들이 그 시대를 정리할 때 나오는 말씀이 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모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기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림나인 예레미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시드기야는 결코 외하라 어, 그 장인이 예레미야가 아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예레미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같은 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앞두고 나서 그에게 결혼하지 말고 끝까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시드기야를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이 사람이란 하무달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1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이 남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왕. 가장 마지막 왕. 그런데 이 가장 마지막 왕으로서 그가 다스리는 그 모습을 그의 그러한 다스렸던 그러한 것을 딱 한 절로서 우리 2절 말씀에 정리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은 이 시드기야보다 두 번 앞에 왕입니다. 앞에 왕이죠. 시드기야 바로 앞에 왕은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의 아버지가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의 숙부였습니다. 작은 아버지였었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이 시드기야하고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이 그 왕에서 내려왔을 때에 왕이 되게 되어졌죠. 어떻게 그가 왕이 되어졌습니까?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러한 왕은 참 어리석은 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그러한 세운 그러한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게 되면 자신이 어떠한 그러한 왕자를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잘 따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리석게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배반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야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어떤 왕입니까?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그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었었죠. 기억나시는 그러한 사건 있으십니까?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악을 행한 그 두 가지의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박해하여 죽인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그러한 비슷한 그러한 그 예언을 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였었는데 그를 애굽까지 도망갔던 우리아를 찾아가고 죽였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듣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적하였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었었죠. 또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또 한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두루마리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였을 때 그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읽을 때에 읽어보라고 하고 나서 읽게 되면 그 읽은 부분을 잘라갖고 불에다 태우고 읽은 만큼 잘라서 태우고 태우가 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었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여호야김처럼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여호와 보시기에 다 악을 행한 사람이다. 어떤 부분에서입니까?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이 여호야김 같이 적극적으로 대적하였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귓등으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왼쪽으로 쑥 지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입니다. 우리가 이 시드기야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도 참 몇 가지의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 몇 장의 말씀이었었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 뭐라고 그가 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까? 음, 가장 마지막에 그 나왔던 그러한 사건이었었죠. 그러한 사건입니다. 30, 우리 38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17절,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3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냐 하면 지금 바로 39장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가 붙잡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갖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냐라고 했을 때에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던 것이 마지막 충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게 되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은 그 목숨을 잃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대체 뜻이 말씀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당신이 만약 항복하게 되면 적어도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마지막에 지금 듣는 말이죠. 왕이시여, 이제 붙잡혀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붙잡혀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에게 그래도 지금이라도 당신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은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 뒤에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38장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며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왜 그렇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만약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게 되면 그 고관들이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간 그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조롱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것들을 당하느니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시드기야의 그러한 이야기였었죠. 시드기야는 분명히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였습니다.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레미야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도 그는 인정하였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그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보았습니다. 이전 그
요아스 왕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그는 그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끝까지 듣지 못합니다. 왜요? 주변의 사람들 때문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것이었었죠. 포위된 상황에서도 항복하게 되면 그 험한 것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습니까? 오늘 52장 3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근데 사실 이 배반하라는 것은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바벨론 왕의 말을 들으라 그 항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항복하지 않고 배반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가 이 당하고 있는 그 4절,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하고 있는 결론의 그러한 사건들이 나오고 있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넷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치러 올라와서 어떻습니까?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고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서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보게 되면 한 9년서부터 11년까지니까 9년 열대 달서부터 한 1년 반 정도를 지금 이렇게 포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중간에 애굽이 와서 한번 그 바벨론 왕이 물러갔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었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데 결국엔 어떻습니까? 풀려나지 못합니다. 풀려나지 못해요. 결국엔 어떤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까? 토성을 막 싸우면서 이제는 그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 방법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옴짝달싹 할 수 없었죠. 비록 점령은 잘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배고픈 가운데 있는데 1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하죠. 그 성 안에서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이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결국에는 그 성벽이 파괴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그 안에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그를 따르는 몇 명의 군인들과 함께 여기에서 도망하게 되어지죠. 어디로 다 도망하냐 하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라바는 어디냐 하면 사해 그 있는 그러한 사해 주변에 있는 그 광야가 바로 이 아라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해 쪽으로 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어디냐 하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참 어, 아이러니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여리고 평지는요, 이 아라바 광야는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도망갔을 때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바로 이 여리고 평지를 통해서 왔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아라바 강야, 이 여리고 평지를 통해서 들어왔지. 그런데 이 여리고 평지로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왕이 여리고 평지로 다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곳으로 와서 점령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얻었는데 같은 곳으로 가면서 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였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왔을 때에는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갈르게 갈라주시고 그곳으로 도와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강력한 여리고성에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떨어 화살이 닿지 않은 그 거리에서 멀리 떨어져가고 그냥 하루씩 이렇게 돌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이 어떻습니까? 일곱 바퀴 돌고 나서 우와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지.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그 강력한 그 철옹성과 같은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1년 6개월 그들이 그곳에서 버티고 버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마지막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너가 이렇게 하게 되면 바벨론 땅으로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적어도 너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너가 목숨을 잃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죠. 무엇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도 아니고 무엇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긴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지난주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성도의 그러한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시드기야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을까요? 처음에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들어올 때부터 시기야 왕이 이렇게 멸망할 때까지는 한 900년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 흘렀죠. 그러나 그 진정한 문제는 시간이 흘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느냐의 그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 이것을 알고 감격하였던 자들은 그 땅을 얻었지만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자들은 그 주신 땅까지도 잃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심판받는 그러한 것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거든요. 우리가 구원된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예뻐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왜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들은 이곳에서 가나안 백성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온갖 신들을 이곳에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몰렉의 그러한 그 인신 제사를 힌두의 굴짝에서 막 드렸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까지 우상숭배의 일들을 행하였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온전히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순종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드기야의 가장 마지막에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는 도망가지 못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서 결국엔 그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앞에서 어떻습니까?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다 그의 눈앞에서 죽습니다. 또한 유다의 모든 구간, 그가 두려워했던 그 모든 구간들도, 그를 위협했던 그러한 구간들도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눈을 잃어버리고 노사슬로에 결박되어서 그가 죽는 날까지 그 옥에 가두어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까?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52장 우리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죠. 우리 52장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을 완전히 복권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그 바벨론에서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런 왕도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도 결과적으로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을 우리 2절 말씀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이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3개월밖에 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시드기야나 여호야긴이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악을 행하였던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게 하셨죠. 원래는 이 자리에 누구도 같이 있었겠습니까? 시드기야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야긴 왕이 선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마지막에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견인교리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견인교리는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가 수요일 날 보았었는데요. 베드로 전서 말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근데 그 구원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그 5절 뒤에 말씀에 보면 약속합니다. 근데 이렇게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있는 독특한 특징을 여기에 보게 되면 가운데 말씀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구원에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붙드십시오.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끝까지 믿으면, 의지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근데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구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이 나의 이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죠. 이 예레미야 말씀에 이 52장의 말씀을 주신 이유,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52장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성취되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의 말만 성취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되었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역사의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 붙드십시오. 주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믿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주님의 그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인내함으로 주님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고민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같이 또한 오늘 이 시대에도 당신의 말씀에 따라 성취하여 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붙드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당시겠어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의미고 나의 아버지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영향을 받고 하나님 주님 나의 미래를 시간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시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해버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알려주시고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버틸 것을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연약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같은 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샘께 우리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광야 안에 비가 내려서 좋은 하나님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슬플 때에는 주님께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즐거울 때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을 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미혹하게 하고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그 삶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경배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하나님 아버지 그 참된 말씀이 하나님 주셨던 그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취되어진 것과 같이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들을 저희가 믿사오니 이 많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진짜의 경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하나하나 복기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하신 이 말씀은 분명한 진리여서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 반드시 성취되어지며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곳저곳에 좌우되며 하나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곳저곳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이 믿음 잘 간직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삼아오니 주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